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대개로 모여 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내가 도둑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운명론적인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잘 태어나야 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뭔가도 뛰어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잘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들성부른 나무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말보다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인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위인들의 전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여서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업적을 남기어서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기를 읽고 그 전기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크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으며 또 슬픈 사람이든 또 낙심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은 혹시 변화되었습니까? 혹시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왜 집사님 얼굴을 그렇게 돌레돌레 이렇게 가로저으십니까? 우리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도
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도망가졌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괜찮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 존경을 받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물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며 못돼 먹은 사람이든 또 마음이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또 오늘 말씀에 빗대어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마음밭이, 영혼의 밭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의 밭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함께 깊은 말씀의 은혜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밭, 이 영혼의 밭이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길가에 있는 것이든 또 같이 밭이든 아니면 돌밭이든 간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때, 인생의 끝에 우리는 과연 어떤 영혼의 밭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좋은 밭이 되어 구원받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인생으로 바뀌는지 오늘 그 은혜를 저와 함께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좋은 밭도 한순간에 나쁜 밭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밭,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고 또 덜어는
돌밭이고 또는 길가와 같고 또 가시떨기가 많은 가시밭과 같은 우리 마음밭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 저는 믿음에 있어서 참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한평생이 다 좋은 밭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나는 좋은 영혼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어서 늘 잘 자라는 믿음의 훌륭한 좋은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의 상태가 좋은 영혼의 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은 우리 영혼의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좋은 밭이 한순간에 나쁜 밭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좋은 밭은 나쁜 밭으로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이 영혼의 좋은 밭이 금세 나쁜 밭으로, 어떤 씨앗도 심기어 자라날 수 없는 나쁜 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폭풍우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핑계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고 마음이 참으로 검어져 버리며 그 좋았던 마음도 금세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나쁜 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지금의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사택 뒤편에 보면 조그만 땅이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 올라갈 때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집사님이 한번 밭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요, 거기다가 퇴비를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다가 뭔가를 한번 심어보세요. 목사님 원하시는 거 한번 심어보십시오. 저도 여기다 뭔가 심어보아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매일같이 한번 보십시오. 매일같이 이 씨앗이 짐기어 자라는 것을 보셔야지 이 씨앗이 잘 자라는지 잘 안 자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심겨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항상 지켜보면서 이제 말라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주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잎사귀도 잘라주고 또 그리고 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라는 거 방치해두면 안 돼요. 다 그냥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적절할 때 따서 먹고 또 적절할 때 더 많은 양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좋은 밭도 금세 나쁜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밭에 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밭 만들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이 나쁜 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뢰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잘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늘 관리하고 또 그렇게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밭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김민수라는 가명의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혹에 빠져서 그런지 이 퇴폐 유흥업소에 또 안마실소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처럼 오히려 아내에게 더 화를 내고 급기야 이혼까지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어요. 3년간 별거할 때 아내는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고시원에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김민수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혼을 해야 될 조건들이 넘쳐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또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고 정당성을 자꾸만 설명하고 부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면접 교섭권을 얻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자신의 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딸이 꼭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의 손을 잡고 주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 때문에 이 부부 소그룹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딸이 이혼한 아빠 엄마 있다는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 좀 가리기 위해서 부부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또 나중에 이혼한 사실을 이 소그룹에 밝히게 되었죠. 이 소그룹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합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많이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민수 씨의 마음이 조금씩 옅어지고 풀리면서 또 아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둘이 다시 한번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결합하여 하나님 은혜로 다시 부부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점 나태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도 묵상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예배도 빼먹고 또 자신의 감정에 따라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변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이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드리며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관심 갖지도 않고 방치해다 버리면 분명히 금방 나쁜 마음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걸음을 주고 씨앗이 심겨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가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밭을 일구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밭을 일군다면, 밭을 간다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심겼으면 그 씨앗을 통해서 잘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내 좋은 마음밭에, 그냥 영혼의 밭에 씨앗을 심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이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그저 아무런 씨앗, 그냥 무분별한 씨앗이 다 심겨도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택 뒤편에 조그만 밭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안에는 파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방울토마토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교회 앞에 조그만 화분 같은 거기다가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그 토마토가 자라나는 게 아주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따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과연 마음밭에,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 좋은 사상과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사상과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혹자는 불교의 책을 읽으면서 불교의 사상을 따르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팀낙한이라고 하는 참으로 대표적인 불교 승의 책을 읽다 보면요, 거기다가 예수님만 붙이면 이게 복음의 말씀이구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자라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심겨 열매 맺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수도승이나 어떤 유명한 사상가의 말과 그의 모든 삶이 나에 가득 차버린다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버린다면, 그리고 내 마음밭에 그것만을 가득 심어놓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의 소망, 그 사랑, 그런 것을 과연 어디다 심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줄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 자라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밭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자랄 수 있도록 애쓰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심겨 온전히 자라나 우리의 밭에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은혜의 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밭을 온전히 가르시고 잘 말씀이 심겨 자라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게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밭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밭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 씨앗이 심겨 잘 자라나는지, 열매 맺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벌레가 들어가지고 다 갉아먹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적당할 때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뿌리고 또 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혹시 그늘진 것이 있다면 그늘진 것을 다 걷어내주고 적당할 때 비료를 뿌려주고 또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밭을 돌보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진정한 농부 되십니다.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 삼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의 마음밭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금세 나쁜 밭으로 바뀌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풍랑이 일지 않겠습니까? 역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어려움, 역경,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정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